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주님의 귀한 은혜 속에 여러분들이 행복하고 복된 기쁨 충만한 안식일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오후 1시에 집사 강습회가 있습니다. 현직 남녀 집사님들 필히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별내교회 현직 집사가 아니지만 타 교회에서 집사 직분을 맡고 있다가 우리 별내교회로 이제 이주하셔서 등록한 집사님들도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집사님들이 강습을 어떻게 받는지 우리 장로님들 중에서 관심 있는 분들은 꼭 참석하셔서 우리 집사님들과 어떻게 연계해서 이 교회를 봉사하며 이끌어 가야 할지 관심 있는 장로님들 참석하셔도 무관하겠습니다. 9월 첫째 안식일부터 제자훈련학교가 다시 시작됩니다. 마음으로 준비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남수석 집사님 꼭 광고 좀 해달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받으신 주보 11번 안식일 오전 9시 30분 이후에 오시는 분들은 화접초등학교에 주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랬는데 꼭 유념하셔서 순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되며 우리들 심령 가운데 큰 감동을 주심에 대하여 크게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구원받지 못하는 두 가지 이유, 우리가 알고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성도 여러분, 이 설교 단상에서 끊임없이 강조되어야 할 설교 주제가 있다고 하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안식일에 대하여, 짐승의 표에 대하여 설교를 많이 해야 할까? 아니면 11금을 강조하는 설교를 많이 해야 할까? 아니면 저녁예배, 화요일 저녁예배에 많이 참석하라고 강조하는 설교를 해야 할까? 건강개혁, 영혼구원,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설교 단상에서 가장 강조되어야 할 설교 주제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구원입니다. 구원. 성경은 구원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는 필요 충분 조건들을 가지고 있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구원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이유에서일까? 제가 성경을 보게 될 때 딱 두 가지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첫째는 지식이 없어서. 지식이 없어서. 호세아 4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뭐 한다 그랬어요? 망하는도다. 예수님에 대한 지식, 십자가에 대한 지식, 구속의 경륜에 대한 지식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생명의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멸망한다, 이것이죠. 다니엘서 7장 2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에 의하여 하나님의 계명이 유린되어질 것인데, 이러한 지식을 알지 못할 때에 우리가 안식일날 교회 가도 되는가, 일요일날 교회 가도 되는가,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할 길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생명의 길을 잃어버릴 수 있다. 그래서 구원 못 받을 수 있어요. 시편 이사야 29장 11절에 있는 말씀 보면 그러므로 모든 묵시가 너희에게 마치 봉한 책의 말이라. 그것을 유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봉하였으니 못하겠노라 할 것이요. 또 무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나는 무식하다 할 것이니라. 생명의 진리가 성경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길이 어떠한 길인지 예언 가운데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경 말씀을 연구하기를 게을리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지식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공부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모여야 되는데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의 말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모이지 아니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놓쳐버리게 될 때, 그래서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4절에 있는 말씀 보면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를 때,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지 못할 때, 분별할 수 없을 때 허탄한 이야기를 쫓아갈 때에 거기에 생명이 있어요? 없는 것이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그래서 결국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충분한 조건 아래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쉽게 구원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구원을 공짜로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지식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망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는 지식이 없어서 구원 못 받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돈을 사랑해서 구원 못 받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있는 말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아니면 재물을 섬길 것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게 될 때 분명 구원의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에서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재물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믿음에 있다가도 재물의 유혹 때문에 결국은 그 믿음에서 떠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잃어버린다, 이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 가시떨기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결국은 재리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그 신앙의 결실을 보지 못함으로 결국은 하늘을 잃어버린다, 이것이죠. 요한계시록 13장 15절 17절에 있는 말씀, 즉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목숨 바쳐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짐승의 표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영원한 멸망의 길에 들어서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살필 때에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봄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충분한 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 두 가지는, 첫째는 무엇이 없으므로,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게 되고, 하나님보다 무엇을 더 사랑함으로, 재물을 더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우리는 하늘 문턱에서 낙오하고 말게 될 것이다. 그렇다고 하면 저는 별내교회 담임 목사로서 해야 할 마땅한 일은 무엇일까? 여러분의 목사로서 마땅히 해야 할 본분은 무엇일까? 그것은 우리가 교독했던 말씀처럼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가 해야 할 분명한 사명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자 훈련 학교 운영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고,
이 시간에도 목소리 높여 여러분들에게 해야 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성도들이 마땅히 행할 바를 가르치지 않고 버려두면 목사는 그의 의무를 등한히 했으므로 하나님께 책임 추궁을 당할 것이다 그랬어요. 마땅히 행할 바를 가르치지 아니할 때 목사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책임 추궁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제가 해야 되겠어요? 말아야 되겠어요? 저도 하늘 가기 위해서 마땅히 해야 할 바를 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이 시간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마땅히 가르칠 어떠한 것을 가르칠 터인데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무엇을? 제가 구원을 강조할까 이 시간에? 아니면 헌금을 강조할까? 무엇을 강조할 것 같아요? 헌금하라고 강조할까? 아니면 헌금하지 말라고 강조할까? 아니면 알아서 하라고 이야기할까? 뭐라고 이야기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마음에 달린 귀가 어떠한 상태냐에 따라서 무엇을 강조하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11금에 대해서 이야기할 겁니다. 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지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지 잘 들어보세요. 전 분명 11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이 구원에 대해서 우리 목사가 설교하고 있나 아니면 돈에 대해서 설교하고 있나 잘 분별해서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화이 선지자는 매우 명백한 방법으로, 아주 매우 명백한 방법으로 11조로 부양받아서는 안 될 두 가지 경우를 특별히 언급하셨다. 목사는 11조로 부양받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목사가 월급을 받지 못해야 할 경우가 있는데 어떠한 경우냐면 두 가지 경우란 사역자들이 건강개혁의 기별을 따르지 않을 때와 11조와 헌물을 드리는 일에 대하여 교인들에게 성실하게 가르치지 않을 때 목사는 월급 받아서 안 된다 이거예요. 이거는 화이 선지자의 말씀이에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제가 월급 받기 위해서라도 여러분들에게 뭐에 대해서 설명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만일 목사들이 그 지도 아래에 있는 교회 직원들이 충실히 일함으로 11조가 잘 드려지고 있는지의 여부를 모르고 있다면 그들은 위험 중에 있는 것이다. 그들은 교회 위에 축복 또는 저주가 임하게 하는 문제를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목사들은 그들의 직분을 그만두어야 한다. 성도들이 11조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지도하지 않는 그러한 목사들은 목사직을 그만두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디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청지기 106페이지.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화이 부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다. 심각한 이야기죠. 목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러니까 목사 같은 목사가 어떠한 목사인지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교회의 문제는 목회자가 돈에 대해 너무 많이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돈에 대하여 바르게 설교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다라고 그랬어요. 제가 별내교회 와서 돈에 대한 설교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한 번도 없죠? 예? 지금 처음 하는 것이죠? 저는 월급 받아 마땅한 사람이에요? 아니면 목회직을 그만두어야 할 사람이에요? 목회직을 그만두어야 할. 그래서 이제 그만두기 싫어서 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만두기 싫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듣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레위기 27장 3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미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인데 땅의 10분의 1, 곧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과실이나 그 10분의 1은 누구의 것이라? 하나님의 것이다. 10분의 1 하나님의 것이다. 여호와께 성물이라.
우리가 11금을 드리는 방법 잘 알죠? 순수입의 10분의 1. 11금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잘 아시죠? 이것은 레위인들을 위하여, 오늘날 목회자들을 위하여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11금 제도는 언제까지 유효한가? 그것은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 11금 제도는 영원하다.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우리는 11금 제도가 영원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11금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은 왜 11금 제도를 제정하셨는가? 그 목적이 단순히 복음 비용을 마련하기 위함인가?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는가? 여러분, 복음 비용을 마련하기 위하여 11금 제도를 제정하셨습니까?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목적이 분명 있다. 왜냐하면 시편 24편 1절에 있는 말씀 보면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누구의 것이다? 여호와의 것이다. 학개서 2장 8절 보게 되면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랬어요. 시편 50편 10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천산의 생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새들도 나의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12절 다 같이 시작.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않을 것은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다 내 것이미로다 그랬어요.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가령 줄여도 배가 고플지라도 너희에게 손 벌리지 않는다. 돈 달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세계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내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11금을 요구하시느냐 이거예요. 세상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복음 비용을 마련하기 위함인가? 전지전능하신 그분께서 말이죠, 만에 하나 복음 비용이 필요하다고 하면 별내교회 담임 목회자 사택 마련을 위한 비용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억만장자의 마음을 하루아침에 감동시키고 바꿔서 전 재산을 전도비로 내놓을 수 있게 만드실 수 있는 분이에요, 없는 분이에요?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렇죠? 복음 전도자들이 필요할 때마다 돌멩이를 금덩어리로, 보석덩어리로, 다이아몬드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이에요, 없는 분이에요? 있는 분이에요, 있는 분. 분명히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잖아요. 그렇죠? 제가 믿는 하나님은 분명히 그러한 하나님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구태여 무엇 때문에 11금 제도를 제정하시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내도록 요구하고 계시느냐 이거예요. 심지어는 아주 찌들어 가난한 사람일지라도 11금을 요구하지 않아요. 내가 이거 먹고 이제 죽으려고 한다라고 하는 이 사르밧 과부에게도 11금을 요구하지 않아요. 예? 벼룩이 간을 빼먹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요구하신단 말씀이에요. 왜일까?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돈이 아니고 다른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돈이 아니고 다른 목적이다. 그러면 그 목적이 무엇일까? 고린도후서 12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요. 시작. 나의 원하는 것은 너희 재물이 아니여 오직 너희니라 그랬어요. 오직 나의 원하는 것은 너희 재물이 아니고 오직 너희니라 그래. 너희니라. 하나님을 위한 제도예요, 아니면 사람을 위한 제도예요? 11금 제도가 사람을 위한 제도,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한 제도.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처럼 11금 제도도 누구를 위하여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위하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그랬어요. 분명한. 우리의 수입에 따라 드리는 11조는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표로서 그분께 바치게 된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물이 누구의 것이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사실, 그 소유주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믿음으로 표현하는, 외적으로 표현하는 제도가 11금. 그렇기 때문에 11금을 드리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지 부정하고 사는 사람들이다라는 사실이죠. 교육에 있는 말씀 보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참된 성공의 기초는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데 있다 그랬어요. 사업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 많으시죠? 여러분, 이 말씀 귀 기울여 본다라고 하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참된 성공의 기초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데 있다 이거예요. 그대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 자들로 하여금 그들이 하나님을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하나의 표로서 11조를 창고에 드리도록 가르치는 것이 그대가 해야 할 사업의 일부이다. 만에 하나 여러분들이 초신자를 이제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되게 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인도한 그 초신자에게 무엇을 가르치라 그래서요?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그의 참된 소유주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라. 이것을 가르치라 그랬어요. 우리는 요즘 이 11금 이야기하게 되면 또 돈 이야기한다. 그래서 그 초신자들이 그냥 이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했다가 11금 이야기하면 떠날까봐 두려워서 11금 이야기 잘 안 하는 경우가 있죠. 11금이 무엇인지도 잘 가르치지 아니한 상황 가운데서 침례 주는 경우들이 종종 있죠. 그래서는 아니죠. 그건 아니죠. 그렇죠? 초신자에게 하나님을 믿고 의존하도록 믿고자 하는 사람에게 우리는 11조를 당당하게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쳐야 된다 이것입니다. 이 말씀 한번 보실래요? 이 말씀은 상당히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가 번 것 가운데서 어느 일부라도 소비하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몫을 내어 그분께 바쳐야 한다. 우리가 어떠한 수입이 생겼잖아요. 이 수입의 어떠한 일부분이라도 사용하기 전에 먼저 무엇을 드려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11금을 드려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할 때 그 나머지 부분이 우리의 사용에 있어서 축복을 받게 된다.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내지 않고 여호와의 것을 도적질할 때는 그 수입의 전체가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된다 그랬어요. 저주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결코 무서운 말은 아니에요. 무섭게 받아들이시면 안 되고, 제가 여러분들을 협박하고 겁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인용해 드리는 게 아니고, 이게 마땅한 본분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심령 가운데 정말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소유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면 이것이 마땅한 본분이다라고 하는 사실, 이렇게 할 때에 우리가 안전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화이트부인을 통하여 이러한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명심하여 하나님을 섬길 때 온전히 섬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안식일이 거룩한 것처럼 11조도 역시 거룩하다. 둘 다 주님의 것이다. 둘 다 거룩한 용도를 위하여 구별되었거나 거룩하게 되었다. 둘 다 남용하는 것은 가장 큰 죄를 범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더 이상의 죄를 범치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범하고 11금을 범하는 것은 선악과를 따먹었던 아담과 하와가 지은 범죄와 동일한 죄가 되는 것입니다. 가장 큰 죄가 되는 거예요. 11조는 거룩한 것이며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된 것이다. 그것은 복음 사업에 일하는 일꾼들을 부양하는 데 사용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창고에 바쳐져야 된다 그랬어요. 우리 침례반에서 공부하시는 분들 오늘 이 설교 잘 들으라 그랬는데 이 11금에 대해서 명확히 이해하셨습니까? 네? 이해가 됐죠? 그런데 이 교회에 와보니까 말이죠, 11금 드리는 건 이해하겠다 이거예요. 11금 드리는 건 이해하는데
뭐 월정 헌금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도르가 헌금도 있고 뭐 감사 헌금도 있고 투자 헌금도 있고 생일 감사 헌금도 있는데 이런 건 또 뭐냐, 이런 건 또 뭐냐. 11금은 지극히 성서적임을 우리가 알 수 있겠는데 교회 오니까 뭐 이런 헌금도 있지, 뭐 또 오늘 뭐 이 8월 22일 날 이 별내교회는 뭐 사택 마련을 위하여 특별 헌금 한다고 하지, 이러한 헌금이 성서적일까 아니면 비성서적일까 궁금하시죠? 성서적입니까? 성서적. 신명기 16장 16절,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 3차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성전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이 말이거든요.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냥 여러분들에게 주신 복도 없는데 난 하나님께 받은 것도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뭘 내라고 하면 이건 문제가 돼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그랬어요. 그냥 하나님께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드려라 이거예요. 드려라. 그러니까 봐봐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때 헌금을 내라고 지금 설교하는 거예요? 아니면 헌금을 내지 말라고 설교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 받았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은 내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내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데 왜 내 그걸? 그렇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데 그걸 왜 내요? 미쳤지. 내지 마시라 이거, 내지 마시라 이거. 그런데 하나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이 나의 소유지임을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내라고 해요? 이렇게 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레위기 23장 38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서원 예물 외에 너희의 모든 낙헌 예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냥 우리가 11금도 드리고 각종 헌금 드리는 것이 지극히 성서적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전혀 의심치 말게 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 백성된 자들의 마땅한 본분임을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지 않아도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없어도 교회에 가니까 각종 헌금들이 나오는데 그들이 믿는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구나, 성경 가운데 그러한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순종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오늘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여태까지 하나님을 믿는 경험이 없으신데 오늘 친구 따라 또는 식구 따라 처음 오신 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러한 분들은 성경 말씀 가운데 그러한 말씀이 있네, 11금 내라고 하는 말씀도 있고 그 다음에 11금 이외에 어떤 그 각종 헌금도 내라고 하는 것이 지극히 성서적이네, 이게 하나님의 뜻이네, 이렇게 이해하고 돌아가시면 여러분들이 안 낼지라도 그게 올바른 깨달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잠언 3장 9절에 있는 말씀 보면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뭐하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교회증언 6권 384쪽에는 11조 외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수입의 첫 열매를 요구하신다. 이 땅에 있는 그분의 사업이 충분히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것들을 뭐 하셨다? 제정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 11금을 성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하늘 백성들의 마땅한 본분, 우리가 굶어 죽을지라도 하나님께 드려야 할 11금이 발생되었다라고 하면 당연히 내야 되는 것, 철저하게 구별해야 되는 것, 여러분들이 엄수하게 되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교회의 필요에 따라서 각종 헌금을 우리가 드리고자 할 때에 이것도 지극히 성서적인 것이다, 하나님의 뜻인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오늘 이 안식일 우리는 사택 마련, 특별 헌금을 서약하는 날로 직원회에서 결정했는데 이것도 지극히 성서적으로 따라가고 있는 것이 따라가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 개별적으로 각자 어떤 그 개인적인 이론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심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제가 2015년 3월 1일부로 별내교회 담임 목사로 이제 인사 발령을 받았고, 이제 이곳에 이사 오기 전에 이제 수석장로님과 이제 이사 문제를 의논할 때에 어떠한 이야기를 듣게 됐냐면, 지금 담임 목사 사택이 없다, 지금 준비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 서중한 앞에 모든 목회자들은 어떠한 내용을 인지하고 있냐면, 행정 결의에 의하여 삼안교회와 덕성중앙교회가 합병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건축의 모든 어떤 그 과정 속에 합회가 개입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교회를 건축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신 바대로 약 90억 공사로 말미암아 이 별내교회가 지어졌죠. 이 별내교회가 지어지면서 사택 3동이 들어섰어요. 2층에 2동, 그 다음에 3층에 하나. 그런데 별내교회는 부목사가 2이고 교회 관리인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택이 지어질 때에 부목사를 위해서 사택 2개가 만들어졌고 교회 관리인을 위하여 하나가 만들어졌고, 그래서 하나는 이제 이 별내 지역에 있는 아파트를 구해서 이 목회자가 이제 나아가는 것으로 계획들을 세우셨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합회의 선교부장으로 5년 있으면서 이제 일선교회로 나가게 될 때에 그 합회 임원들에게 부탁 아닌 부탁을 드렸어요. 인사권자에게, 목사님, 저를 발령 내실 때에 부채가 없는 교회, 특별 헌금이 필요치 아니한 교회로 보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왜냐고 물어요. 그래서 목사님 알다시피 제가 이제 목회 연한이 얼마 남지 않았고, 또 목사님이 아시는 바처럼 제가 인턴 전도사 시절부터 지금까지 가는 교회마다 2교회 새로 짓고 그 다음에 교회마다 리모델링 하느라고 그때까지 계속 특별 헌금 해왔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특별 헌금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이제 목회 연한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단순 목회, 순수 목회에 집중하고 싶다 나는. 그 다음에 부채가 있는 교회는 성도들이 모이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난 그러한 교회 가서 목회하기 싫으니까 부채가 없는 교회, 특별 헌금이 필요치 아니한 교회 가서 난 목회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러한 교회 골라서 배정한 것이 제가 오기 전 용현교회. 용현교회는 부자교회예요. 그 교회 건물이 자기네 건물이고, 그 다음에 교회를 또 새롭게 지기 위하여 그 교회 부지 한 400평이 있어요. 400평. 부자교회예요. 부자교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용현교회 가서 헌금 안 했느냐? 차량 산다고 헌금했고, 그 다음에 교회 리모델링 한다고 또 헌금하고, 거기서도 헌금하고 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교회에 발령 났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미 이 서정원 앞에 모든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알고 있듯이, 야, 별내교회 괜찮아. 왜 괜찮냐면 거기는 이제 우리가 들었던 이야기는 숟가락 하나도 들고 가지 아니할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 그런데 이제 인사 발령 받고 이제 소통을 하게 될 때 사택 문제로 고민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야, 이거 가면 또 사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헌금해야 되겠는데, 이제 이러한 부담 가운데 제가 또 오게 된 것이죠. 그런데 다행히 이제 이 덕성중앙교회 보상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9일의 목사님이 그곳에 임시 거처를 정하고 옮김으로 말미암아 당장
당장 이 사택을 구하지 아니해도 될 상황이 된 것이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점점 해결되어지고 이 도로공사를 진행해야 할 회사는 수시로 구일의 목사를 찾아와서 집을 비우라고 독촉하고 있고, 어느 날 사모님과 이 아이들이 집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 현관에는 독사가 꽈리를 들고 딱 앉아 있고, 우리 구일의 목사는 그것을 마귀 잡듯이 후려치려고 하다가 놓쳐버려서 밤새 불안해서 잠도 이루지 못하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는 그 자리에 그 뱀이 여전히 있고, 그래서 간신히 잡아서 없애버렸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담임 목사의 마음은 어떨까? 담임 목사의 마음은 어떨까? 아무리 몰인정해도 양심의 고통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구일의 목사가 희생양이거든요. 지금 우리보다 1년 먼저 왔기 때문에 이 주권 문제라든지 보상 문제라든지 우리보다 조금 더 알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살아야 할 적임자는 구일의 목사. 그래서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거든요. 맨 처음엔 제가 구일의 목사한테 어떻게 제안을 했냐면, 야, 우리 막내 목사를 그쪽으로 보내자. 그리고 당신이 여기에서 살아라. 그래도 야, 이 목회자 세계도 위계 질서가 있는데. 그랬더니 구일의 목사가 자원해서 내가 아니면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합당한 사람이 없다. 그래서 자기가 보따리 싸들고 이제 간 것이죠. 그게 자기 복이에요, 자기 복.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제 그 덕성 중앙교회에서 나와야 할 상황이거든요. 이 사택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사택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사택은 누가 살아야 할 집이에요? 목사가 살아야 할 집, 목사가. 그럼 지금 이 시간에 이 사택을 마련하자라고 제가 설교해야 하는 것이 이게 좋은 모습일까, 아니면 조금 어색한 모습일까요? 목사가 살아야 할 집 내놔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 이게 멋있는 것일까? 아니면은 성도들이 나서서 야, 우리 목사님이 살아야 할 집 마련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헌금하자. 이게 더 아름다운 모습일까요? 잠깐 결론만 아름답게 맺어지면 돼. 결론만. 여하튼 어떤 모양이든지 현 시점에서 특별 헌금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담임 목사에게는 무모한 도전입니다. 사실은 저는 영혼들에 대한 욕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정말로. 예. 그래서 어떠한 영혼들이 정말 간보기 위하여 이곳에 왔다가 간 다음에 돌아오지 아니하면 얼마나 속상한지 몰라요. 뭐가 불만족스러워서 다시 오지 않는 것일까? 우리는 천명사역, 천명성도의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시작한 지 6개월도 이제 얼마 지나지 아니한 상황 가운데에서 사만교인들, 기존 덕성중앙교인들 말고 새롭게 모여드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이 자리에서 말이죠, 여러분 우리 특별헌금 합시다 라고 이야기할 때 이것이 얼마나 부담스러운 자리예요. 11금 내자라고 이렇게 설교하는 것도 참 부담스러워 죽겠는데 말이죠, 사택 마련을 위하여 헌금하자라고 호소하는 이 시간이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더군다나 제가 오기 전에 4억 이상의 기물 헌금들을 하셨잖아요. 그것이 1년도 지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을 향하여 다시 헌금하자라고 호소하는 것이 이게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죠. 어려운 일이죠. 별내 지역으로 이사와 새 성전 분위기가 좋아서 마음 먹고 이제 탁 발붙이기 위하여 탁 나왔는데 오자마자 헌금하자라고 하게 되면 그 성도들이 다음 안식부터 다 안 나오면 제가 지켜볼 거예요. 이 교회에 나오신 지 얼마 안 된 성도들 내가 지켜보는데 그런 일은 결코 없을 거라 생각이 되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참 부담스러운 이 시간, 하지만 누군가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달 직원회에서 바로 오늘 이 날짜에 헌금하기로 결의한 것이고, 직원들이 입을 모아서 힘들지만 정말 모험이기도 하지만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한번 해보자 해서 결의가 된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왜 헌금 목표액이 6억이냐 이거예요. 왜 6억이냐, 왜 6억? 그것은 별내 지역 아파트 가격이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면 또 다른 성도들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꼭 별내 지역의 목회자 사택을 얻어야 되느냐라고 말할 수 있어요. 꼭 그래야 되는 건 아니죠. 그렇죠? 청학님은 뭐 2억이면 산다면서요, 청학님은? 예? 그런데 여긴 6억 3배나 비싼데, 우리 목사들도 여러분, 예수님, 여러분들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마태복음 8장 20절에 있는 말씀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예수님은 이렇게 살다 가신 분이거든요. 우리는 그 예수님처럼 살고 싶어 흉내내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택 조건이, 환경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목회자들에겐 결코 문제가 안 돼요. 이미 저는 연단되어진 사람, 제가 86년도에 목회 나와서 연신내교회에서 5년 동안 목회를 했는데, 5년 동안 목회하면서 사택 이사를 몇 번 했냐면 5번 했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머물렀던 사택이 연립 완전 지하 단칸방, 화장실은 20m 돌아서 가서 있는 그곳. 그래서 샤워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냥 부엌에서 싱크대에서. 그런데 그 사택이 제가 5년 동안 살면서 가장 좋은 사택이 그 사택이에요. 가장 좋았던 사택. 이렇게 단련되어진 제가 어떠한 사택 조건에 따라서 만족하고 불만족할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6억 헌금을 하면서 왜 꼭 이 별내 지역이어야 하느냐라고 여러분들이 물으신다라고 하면 저는 이렇게 대답하겠어요. 원래 계획이 그랬다라고 제가 들었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성경적으로 말하라고 한다고 하면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이 성전 봉사자들의 거처는 이 성소에서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자리 잡았어요. 그렇죠? 이게 성서적이에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이유가 있다고 하면, 만약에 이 담임 목사가 이 청학리에서 이 교회를 이렇게 드나든다라고 하면 이 별내 지역에 살고 있는 이 성도들이 얼마나 마음 가운데 미안하고 고통스럽고 목사를 볼 때마다 안절부절할까, 이제 이러한 이유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서중한 앞에의 다른 성도들에게 별내교회가 욕을 먹어요. 야, 별내교회 그러한 교회에서 그 정도 모이는 성도들이 말이지 이 사택을 이 정도로 이 욕을 먹게 돼 있어요. 욕을 먹게. 그 다음에 이유 아닌 이유를 이야기한다라고 하면 교회 자존심도 있는 거예요. 별내 지역의 교회는 있으면서 담임 목사 사택이 외곽으로 나간다라고 하면 다른 교회의 담임 목사 사택은 이 좋은 이 별내 지역에 이 둥지를 틀고 있는데, 반면에 이 별내 교회의 담임 목사 사택이 밖으로 나간다라고 하면 이건 뭐 무시할 수도 있지만 자존심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해 없도록 하기 위하여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 그렇다고 하면 이 좋은 사택을 성도들에게 만들어내라고 쥐어짜면서 만들어지면 이 담임 목사가 그 사택에서 살려고 발버둥을 치는구나, 지금 이 설교단상에서 이렇게 오해하실까 봐 제가 말씀드리는데, 당장은 우리 9일의 목사를 위해서 사택을 마련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후임 담임 목사를 위하여 사택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가 분명하게 약속드리는데, 아무리 여러분들의 헌금으로 말미암아 좋은 사택,
정말 제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최고의 사택을 여러분들이 마련해 준다 할지라도 제가 별내교회의 담임 목사로 있는 동안 결코 그 사택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결코 저는 그 사택에 들어가지 않아요. 관리인을 그쪽에 옮길지라도 저는 결코 그 사택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택을 마련하자라고 호소하는 제 말에 결코 오해가 없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이 자금을 마련해야 할 것이냐? 인간적인 산술로는 이러한 계산이 나와요. 이러한 계산이 나오는데 어떠한 계산이 나오냐면 모든 성도들이 1년 동안 드리는 11금을 합산한 그 금액을 드린다라고 하면 이 목표액은 달성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드리는 11금 매월 20만 원씩 드리고 30만 원씩 드리는데 1년 총 합계가 만약에 500만 원이라고 하면 500만 원, 3천만 원이라고 하면 3천만 원을 드린다라고 우리가 저마다 다 약속하고 그 약속을 지킨다라고 하면 우리가 더 이상 이렇게 서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문제는 해결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들의 마음이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중에 지금 내겠다라고 마음 먹고 있는 눈빛이 보이고 그 다음에 더 내겠다라고 하는 눈빛도 보이고 그런데 더 낼 사람도 있고 덜 낼 사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안 되고 만에 하나 여러분들 중에서 6억 그 정도면 나 혼자 헌금하고 말지 하고 6억을 만약에 하신다라고 하면 자원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더 이상 복잡한 과정 그런 사람이 있게 되기를 바라지만 있지 아니함에 대하여 우리는 통탄해야 되고 그 다음에 1억 헌금자가 6명이면 끝나고 그렇죠? 5천만 원 헌금자가 12명이면 끝나고 그 다음에 3천만 원 헌금자가 20명이면 끝나고 그 다음에 500만 원 헌금자 120명이 있어야 이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렇죠? 예. 어떻게 내야 할까? 어떻게 해야 할까? 고린도후서 9장 7절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마음을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지금 헌금하라는 이야기가 말란 이야기예요. 헌금하지 말란 이야기예요. 예?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할 사람은 하지 말래. 하지 말라.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출애굽기 25장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무릇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서 내게 드리는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그랬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헌금은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때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겨 드릴 때에 그것이 거룩한 헌금이 될 수 있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내라고 하니까 장로이니까 목사이니까 체면 때문에 그냥 내려고 하게 될 때 그리고 이걸 얼마나 깎으려고 이렇게 머리 쓰고 저렇게 머리 써가면서 내려고 할 때 차라리 내지 말라요. 차라리 내지 말라. 그렇게 낼 거면 내지 말라.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우리가 기꺼운 마음으로 즐겨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받으신다 이거죠. 그 다음에 믿음으로 드려라. 로마서 14장 2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믿음으로 쫓아 아니하는 모든 것은 죄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다 죄다. 드려도 죄, 안 드려도 죄.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는 건 다 죄. 사랑으로 드릴 것이다 그랬어요. 사랑이 행동의 원칙이 되어야 한다. 사랑은 하늘과 땅에 있는 하나님의 정부의 근본 정신이며 이것은 그리스도인 성격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이 자리 잡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여러분들이 헌금하고자 이제 잠시 뒤에 서약할 때에 그러한 마음이 여러분들의 심령을 지배하심으로 말미암아 후하게 하나님 앞에 헌금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충동적으로 드리지 말아요. 충동적으로. 저는 지금 여러분들의 감성에 호소하고 있지 않아요. 정말 이성에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정말 이 자극할 그러한 말씀이
제 이 자료에 많이 있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감성에 뭔가 충동을 일으킬 수 있는 자극적인 말을 제가 절제하고 있어요. 충동에 의하여 드리지 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종류의 헌물은 충동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능력과 축복에 따라 드릴 것이다. 신명기 16장 17절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여러분, 제가 오기 전에 여러분 정말 아주 헌신적으로 헌금했잖아요. 너무나 헌금을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 굶고 계시는 분 계시나요? 여전히 드릴 수 있는 여력이 조금이라도 있나요?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크게 감사할 수 있는 조건 아니겠습니까? 누가복음 12장 48절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청지기 원칙입니다. 더욱 많은 자원을 위탁받았으면 하나님께서는 더욱 귀중한 선물을 그분께 돌릴 것을 요청하신다. 고린도후서 9장 13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후한 연보를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출애굽기 36장 5절 모세에게 고하여 가로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의 명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이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면 얼마나 행복할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또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과 교회를 계속적으로 성장시키고자 하는 사명감에 일깨워져서 여러분들이 액수를 결정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억지로 하지도 말고 인색하게 하지도 말고 정말 마음이 있다고 하면 후한 헌금으로 하나님께 드려 영광 돌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처음 오신 성도들은 전혀 불편한 마음 갖지 아니하시고 그냥 앉아 계시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만에 하나 성령의 감동이 있다고 하면 성령의 감동 따라 움직여 주시면 지극히 자연스러움이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거 다 받으셨죠? 이런 색깔 다 받으셨죠? 다 같이 이제 여러분들 앞에 놓도록 하겠습니다. 사택 마련 헌금 서약서 목표액 6억. 저는 별내교회 담임 목사 사택을 마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헌금하기로 서약합니다. 서약 헌금 얼마, 참고사항 10개월 분납하셔도 됩니다. 그 밑에 있는 말씀, 교회 헌금 제도를 아직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은 부담을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교회의 모든 헌금은 자발적이고 헌신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그렇죠? 네. 우리 잠깐 기도하고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 교회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넓은 성전을 갖게 하여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지만 주여, 저희들 사택 하나가 필요합니다. 성도들의 마음을 모아 또한 자원하여 즐겨드리는 사랑의 헌금으로 말미암아 준비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저희들 마음에 결정한 것을 이제 표기할 때에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들 심령 가운데 큰 기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여러분 기록하시겠습니다. 서약 헌금 얼마, 기록하셨으면 이것을 4등분으로 접겠습니다. 4등분으로 접어서
접어서 이 가운데 있는 두 줄은 이쪽 이 통로 쪽으로 모아주시고, 그 다음에 양 가해 쪽에 있는 분들은 이 안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서약서 2장만 주시겠어요? 단상에 있는 분들에게 서약서 2장만. 자, 이제 옮겨주시길 바랍니다. 기록 다 하셨죠? 4등분으로 접으셔서 아직 지나가지 마시고 우리 헌금자들이 지나가실 때 로마서 8장 3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계속 반주하세요.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헌신하는 이 시간, 여러분들 심령이 거룩하여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역대하 31장 10절에 있는 말씀 보면 사독의 족속 대제사장 아사랴가 대답하여 가로되 백성이 예물을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 시작함으로부터 우리가 족하게 먹었으나 남은 것이 많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 백성에게 복을 주셨음이라. 우리가 헌금을 드리기 시작함으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이 말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무엇이 있다 그랬어요? 마음이 있다. 몸 따로 가나 마음 따로 가나. 몸과 마음이 같이 가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몸 따로 재물 따로 갑니까? 아니면 몸과 재물이 함께 갑니까? 함께 묶여간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청지기에 있는 말씀, 저들의 재물에 대한 욕망이 증가됨에 따라서 저들의 애정도 저들의 보화와 함께 묶여진다 그랬어요. 겸비한 심령으로, 정말 시험받지 아니하는 마음으로, 억지로가 아닌 자원하는 심령으로 여러분 모두가 적을지라도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이 별내교회에 새롭게 오신 분들, 정말 기존 교인이라고 말할 수 없는 새로 이제 뭉쳐진 성도들, 이참에 우리가 적을지라도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주인의식을 갖는 것은 앞으로 별내교회가 영적으로 부흥하고 성장하는 일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에게 다 같은 주인의식, 기존 신자, 새로운 신자가 아니라 다 같은 주인의식을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천명사역, 천명성도의 꿈을 이루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헌금자들 이제 앞으로 나오셔서 여기 앉으셨다가 이따가 제가 이제 마치는 축도할 때 나와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